예. 제가 아까 광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공식적으로 임하심으로써 교회가 생겨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강림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정말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또 교회가 이 성령님과의 관계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오늘 좀 배우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내 교회는 지옥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이 지옥의 영향력을 닫아놓고 그 영향력을 부숴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다라는데, 우리의 오늘날 우리 교회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신학자라는 분들도 그런 얘기하고, 지금 2000년 이상이 된 교회, 아까 얘기한 대로 성령 강림을 시작으로 교회가 생기고 나서 약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 중간에 1600년대인가 1600 몇 년 정도 됐을 때 종교개혁이라는 게 한번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교회로부터 프로테스탄트라는 오늘날의 개신교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그 교회들이 이제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오순절, 순복음 이런 식으로 교단이 이렇게 쫙 갈라지는 그런 개신교 교회가 로마의 천주 교회랑 완전히 갈라지는 교회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 로마가 가졌던 어떤 교회로서의 어떤 기능의 상실을 종교개혁자들이 새롭게 교회를 만듦으로써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표어라 그럴까 슬로건이 뭐였냐면 오직 성경으로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였어요. 그런 개혁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 필요하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냐?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요. 성도들이 성도다운 모습을 상실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많은 교회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태도와 육적인 혼적인 것들이 막 일어나는 그것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어감으로써 교회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로 정말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타락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지역만 다 있는 교회를 통해서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 빛이 발등상 밑에 가려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옛날에 그 빛은요, 이런 전기가 아니라 이런 기름이나 초로 나타나는 빛인데, 그 빛이 촛대 위에 있는데 그 초가 떨어지지 않도록 받치는 그 받침대가 있는데 그 받침대 밑에 빛이 가려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빛을 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어두워지고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빛이 없다고 해요. 사람들이 진리가 없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생명이 없다고 합니다. 왜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그렇습니까? 우리 비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비전교회 아직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교회가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비전교회에 속한 많은 지체들의 관계 속에 있는 지체들의 친구 관계라든가 직장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이런 관계 안에 고통당하고 있고 어두워져 있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여기에 앉아있는 숫자만큼
우리 교회에 다 커넥트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 불러볼까요? 그런 사람들이 주일날 밤새 잠을 잠으로써 밤새 게임을 하고 주일날 이 시간에 못 일어나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거나, 교회를 나가는 걸 연례 행사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나감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없는 삶을 살거나,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비전교회 커넥트 되거나 우리 비전교회에 속해 있거나 뭐 이런 지체들이.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그 역할을 못 해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성령님은 계시의 영이라고 합니다. 계시는 뭡니까? 계시는 히브리 헬라어로 아폴칼립시스, 그러니까 영어는 그대로 발음하면 돼요. 아포칼립시스라는 뜻인데, 드러내다, 나타나다는 거예요. 드러내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자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 강단에 보자기를 딱 엎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계시로 보여준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이 강단에 쌓여진 보자기를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내다, 드러내다, 나타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계시의 영이라고 했어요. 이 계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옵시고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죄인인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재림하시는 거, 이게 복음의 중요한 키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걸 계시로 깨닫지 않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프로브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그건 계시로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계시로 깨달아져야 돼요. 계시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요, 2장 전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려졌고 복음이 이 세상의 관원들이나 지혜자들에게 가려졌지만 이 복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알려진 바 되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알고 계시는 그분이 너희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우리가 성경의 요약본, 복음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존 3장 16절 뭡니까? 그렇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뭐 이랬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건데 누구에게 이렇게 하셨냐? 니고데모에게 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이면서 유대인 관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겁니다. 밤중에 찾아왔다는 얘기는 뭐냐? 낮에 사람들 눈에 안 띄으려고 몰래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알고 통달했다라는 그 성경에 대해서 정말 잘 지키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드러내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런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나서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잘 해석하고 당신은 대단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느닷없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내가 그러면 죽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인가?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질문을 해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내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얼마나 무식해요. 그 똑똑한 니고데모, 성경에 대해서 통달했던 그분이 단순한 질문을 해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데 내가 그러면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비상식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똑똑하신 분들이 계시로 열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그렇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구나. 이게 계시로 열어져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눈물 별로 흘려본 적 없고 막 십자가 하는데 지겨워. 십자가, 왜 십자가만 얘기해. 맨날 나한테 죄인이라 그래. 난 그렇게 의롭게 사는데. 이거 계시로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 니고데모랑 똑같아요. 내가 거듭나면 착한 일을 하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 내고 내가 정말 남들한테 죄 안 짓고 나도 마음에 있는 죄 안 짓고 열심히 살면 되지 않냐?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해를 못하니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얘기해요. 여기서 물과 성령은 성령님을 물과 이렇게 비유하면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물은 침례다. 그래서 어떤 형식적인 침례로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 침례라기보다는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식적으로 받는 그런 어떤 영적인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연결하느냐? 성령님의 계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요, 머리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열심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복음을 깨달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여기서 계시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그분을 더 베타노우예요. 더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한 번의 복음의 계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계속 계시가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우리가 들어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엔드타임에 대해서도 열려지지 않는 것도, 저는 엔드타임은요, 머리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계시로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시로 열어지지 않으면요, 엔드타임을 갖다가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이 복음과 엔드타임에 관련된 것들을 하나님이 계시로 알게 하셨어요. 제가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십자가의 복음의 놀라운 사랑이 열어지는 거예요. 막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연약한 죄인이온 거를 철저하게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니까요, 제가 다른 사람을 갖다가 야, 너 못생겼어, 야, 뭐라, 이렇게 말할 게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도덕적으로는요 문제 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원죄, 내 안에 부모님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흘러온 그 죄의 흉악함, 그 죄의 그 큰 그 대가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던 그 열심이 내 의를 위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가 느껴졌냐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서신서에 그러잖아요. 내가 죄수 중에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나중에는요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서신가 근데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죄인의 괴수, 괴수란 말은 뭐냐면요 두목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이 나쁜 놈들 중에 최고로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다. 죽기 직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아니 죽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진짜 탁월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어떤 분은 예수님 다음으로 베드로가 위대하다 그러고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 그러는데 저는 사도 바울에 한 표를 냈어요. 저는 사도 베드로보다 사도 바울이 더 위대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했던 그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유언장과 같은 그 고백에 자기 영적인 아들에게 얘기하기를, 나는 죄인의 괴수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 여러분, 이런 겸손한 것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계시로 가능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쓴 복음은, 내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말하기를 내가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요 율법으로 난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어떤 것도 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도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세워졌다는 것을 확진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얘기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으로부터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시고 계시하신 그 복음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똑같은 성경의 말씀을 보지만 이것이 계시로 열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얇아지고 우리의 신앙의 그 능력이나 그 두께가 너무나 얇기 때문에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 가운데 풀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엔드타임도요 어떻게 열린지 아십니까? 한 20년 전에 가만 있어봐, 계산을 해봐야 돼요. 약 20년 되겠네. 약 92년인가 93년도인가 그랬으니까 제가 대학부 설교를 했어요. 주일날.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8월 달 이렇게 8월 15일 전후 광복절 우리 전후로 해갖고 이렇게 좀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막 설교하다가 저도 모르게 저 알다시피 제가 원고 없이 설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나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예언을 딱 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대학생들이 꽤 몇백 명 모였던 자리였어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좁은 대한민국에 살지 말고 나가라고. 그래서 내가 나왔잖아요. 나가라고 막 그러면서 나가 살라고 막. 제가 그 전에 필리핀도 한 2번 갔다 오고 뭐 그래서 나가 보니까 야 이거 외국에 나가 살아라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하다가 여러분, 저는 막 그때 하나님의 진짜 감동이 제 안에 있었어요. 제가 감동이 있으면 울컥하거든요. 근데 제가 울컥하는데 이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어떤 예언적인 말인 걸 몰랐어요. 제 감동이 뭐냐면 여러분의 세대가 정말 축복받는 세대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세대가 지금 여러분들 92년도에 대학생이었으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꽤 먹었죠. 지금 한 30 중반 됐겠죠? 그 친구들 향해서 뭐라 하냐면 여러분의 세대가 정말 축복받은 세대인데 황금 세대와 같다. 왜? 여러분의 세대 가운데 주님이 오실 것을 볼 수도 있겠다. 저는요 그때 베리칩도 없었고요. 그때 스마트폰도 안 나왔고요. 컴퓨터가 인터넷도 2000년부터 나온 거 아시죠, 여러분들? 컴퓨터가 별로 발전이 안 돼가지고 그때 전동 타자기로 모든 레포트를 쓸 때예요. 컴퓨터가 발달이 안 될 때인데 그때 제 감동이 여러분 세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도 있겠다. 그런데 내 소원은 내가 살아있으면서 내가 살아있는 세대에 주님이 오신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지금 딱 20년 지나니까 베리칩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이거 할렐루야 해야 되나? 성전, 제3성전이 막 지어지려고 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세상의 현상이나 세상에 흘러가는 것만 너무 보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할 경우 나 기름 부음 받고 내가 말씀을 몇 번 이렇게 깨닫고 복음도 깨달았으니까
아무도 날 가르치기 없어. 이거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이건 두 번째 지혜의 영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줄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너희가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복음으로 깨닫는 그 계시는 남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름 부음으로 그 복음을 깨달았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벌써 이해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셔가지고 그 복음을 직접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이미 아니까. 아멘입니까? 자꾸 배워서 가르치는 건요, 자꾸 까먹어. 그래서 또 배워야 돼. 자꾸 까먹었어요. 목사님 다시 가르쳐 주세요. 그거 배우니까 그래요. 계시로 알면 딱 끝이에요. 여러분, 계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가 우리 가운데 딱 인을 받듯이 깨달아지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의문들이 다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인생이 무엇이냐 아직도 질문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계시로 열려져야 돼요. 세상에 좋은 하버드 박사 석좌 교수 누가 인생은 무엇이라고 하더라. 데카르트가 인생은 뭐라 그러더라. 소크라테스가 인생은 뭐라 그러더라. 백날 얘기해봤자 여러분들 헷갈려 계속. 이게 계시로 열어줘야 돼.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험이다. 할렐루야. 난 계시로 열려져서 책 보다가. 그래서 제가 고3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 딱 그랬잖아요. 내적인 음성으로. 인생은 나에게서 시작해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게 인생이다. 그걸 깨달아지고 구체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딱 이제 책을 읽는 순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이끄는 모험이다. 저는요, 제 인생이 얼마나 기대되는지 몰라요. 제가 한국에 가면 저는 빈곤 노인입니다. 나중에 은퇴하고 한국 가면요, 연금도 받을 수도 없고, 한국이 지금 2030년 제가 이제 그 한국에서 말하는 노인층에 딱 끼게 되면, 노인층에 끼게 되면 한국이 노인화 비율이 굉장히 급속히 많아져가지고 한국이 그 빈민 노인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 노인네들의 한 7, 80%가 빈곤이래요.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저의 30년 후, 20년 후 은퇴한 다음에 미래를 보면 저의 미래는 암울해요. 진짜 뭔가 없어요, 진짜. 근데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흥분돼요. 하나님 어떻게 이끄실 것입니까? 할렐루야. 여기서 혹시 우리 지체 중에 누가 사업으로 대성공해갖고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연금 드리듯이 매달 월급 드리지 헌금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한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또 압니까? 우리 자녀 중에 우리 아들놈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저는 돈 많이 벌어갖고 아빠 교회도 지어드리고요. 아빠 할렐루야,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제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험이 될 거라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이곳에 살던 한국에 살던 어느 나라에 살던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는 저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는 책으로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더 알아가니까 확신이 있어요. 제가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깨닫게 해주신 계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다.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봐요. 숫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홀이는 뭐냐면 털끝이에요. 털끝이라도 다 계산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뭐랍니까? 내가 너희의 머리털 다 세신바 됐다. 머리털 우리 은정자매 얘기하니까 머리털이 계속 낳고 막 그런다 그래요. 근데 빠지는 숫자까지 다 아시는 분이야. 새로 나는 숫자까지 다 세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내 머리털 빠지고 생기는 것까지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 계산 정확하신 분.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하나님 다 계산하고 있어요. 주판 다 계산기에 다 입력하고 있어. 회계장부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상 받는 생활입니다. 아멘입니까? 계산 정확하십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젊었을 때 제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는지 하나님 딱 계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좀 노년에 놀아도 돼. 그래도 하나님이 딱 이게 갚을 수 있고. 근데 노년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많이 받아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것은 계시로 가능합니다. 이 계시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계시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지혜의 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를 굳이 구분하자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하시는 영역이고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땅에 있는 문제들, 이 땅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거라 그럴까?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에 너희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저는요, 공부가 타고나지 않았어요. 예, 그거 인정해요. 부모님이 머리가 나빴거나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 공부하는 훈련이 안 돼가지고 공부가 안 타고날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여러분, 여러분이 필요한 영역에 그게 열려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간증으로 소개했던 그 원종수 권사님이란 분, 제가 얼마 전에 또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이분이 또 기사에 실렸더라고요. 이분이 90년대 한국에 유행을 일으켰어요.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이분이 뭐 미국에 있는 그 암 전문의인데, 미국에 최근에 이분이 신학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도 곧 받으신대요. 남자분인데, 원종수. 대전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을 때 전교 한 200명 중에 꼴찌에서 10등 정도 했던 분인데, 어머니의 그 헌신된 기도를 통해서 이분이 새벽기도 나갔다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거예요. 솔로몬처럼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은 거예요. 막 얼마나 그분 지금 간증 테이프도 한 몇십만 개인가 팔렸대요. 지금도 그분 책이, 원종수 권사 한번 쳐봐요. 지금도 책이랑 설교, 당신은 리얼 크리스찬이냐, 이런 그 질문하는 그게 코스타 때 강의했던 내용들인데, 그걸 녹음해가지고 막 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공하신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새벽기도 엄마 따라 새벽기도 나갔다가 새벽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보통 한국 교회는 이렇게 새벽기도하는 예배당은 이렇게 마루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신발장이 뒤에 있었는데 막 기도하다가 신발장 끝에도 막 가고 막 그랬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셨대. 솔로몬처럼. 종수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원 권사님이 하나님 너무 가난하니까 돈 주세요 그러려다가 돈이 딱 나오려다가 뭐가 딱 생각났냐면, 솔로몬이 주일학교 때 뵀던 솔로몬의 이야기가 딱 생각났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역대하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린 다음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뭘 하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서 어린 왕이지만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명예와 부와 줬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만큼 명예와 부를 누린 인물이 없을 정도로 솔로몬은 대단한 지혜와 명예와 부를 한꺼번에 누렸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원종수가 그 생각났대요. 그래갖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뒤에 이어서 돈도 까먹지 말고 주세요. 속으로 그랬대. 지혜를 주세요 그랬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진짜 지혜를 주셨는데요.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이분이 그랬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가 이제 어떤 공원에서 의자에서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의자 밑을 이렇게 봤더니 로마서 쪽봉이라서 로마서 1장부터 그 마지막 21장인가까지 이렇게 써 있는, 그 로마서 16장까지 이렇게 써 있는 그 성경책이 있었더래요. 근데 그거를 한번 1장부터 16장까지 읽었는데, 놀랍게도 처음부터 다 읽었는데 이게 다 머릿속으로 그냥 입력이 된 거야. 모든 책을 읽으면 머리로 자동으로 다 입력이 돼.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고2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고1 1학년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선생님이 불러다가, 야 종수야, 너 어머니가 맨날 대전역 앞에서 사과 개짝 갖다 놓고 사과 몇 개 갖다
팔면서 너희들 먹여 살리는데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가 홀어머니로 남매들 다 키웠거든요. 한 4, 5남매 돼요. 그걸 다 사과장수하면서 대전역 앞에서 여러분들 옛날에 그 역전 앞에 가면 막 사과나 고구마 삶아 파는 할머니들 있죠. 그런 장사를 했대요. 근데 네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너 공부 가르치는데 너는 인마 이게 뭐냐? 어? 전교 고등학교 1학년 전교 200 몇 명 중에 뒤에서 10등이 뭐냐?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렇다가 다음 연도에 이게 확 풀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시험을 보는데 전교 1등. 수학 문제만 못 풀었어. 수학 문제는 책을 넘겨도 아무래도 문제가 안 풀리더래. 그리고 이분이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는데 서울대 의대 들어갈 때 2등으로 들어갔어요. 서울대 의대로 들어갔더니 2등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울대 의대를 졸업할 때는 전교 수석을 해서 모든 과목 중에 평균 4.0을 넘어가지고 서울대에서 그 기록을 못 깼다가 최근에 깬 친구가 있잖아요. 전도사. 이분이 아마 목사 됐을 거예요.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쓴 그 친구 있는데 이 친구도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받아가지고 어머니가 여자 전사님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성경 구절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줬대요. 그래갖고 성경 구절을 읽고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뭐든지 성경을 엄청 읽게 해가지고 이 친구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또 한 10년 전에 히트쳤던 분이 있어요. 서울대 종교학과를 들어갔는데 원종수 권사님이 깬 기록이 있잖아요. 원종수 권사가 졸업할 때 학부 졸업 평균 학점을 서울대 생긴 애로 최고 학점을 받고 졸업을 한 거예요. 서울대 의대를. 그랬는데 이 다니엘 학습법에 내 이름이 생각나는데 이 젊은 전도사가 지금 목사님인지 모르겠어요. 젊은 전도사가 그 기록을 깼대요. 4.5로. 서울대 종교학과 들어가서 4.5로 해서 원종수 권사의 이 기록을 깼어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학부생 중에 가장 공부 잘한 사람 2명은 하나님께 지혜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니까 그러지.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안 구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까? 표정들이 다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찌질거리게 사는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학교 공부하고 연애에도 지혜가 필요해. 무식하게 밀어붙인다고 되는 건 줄 알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로 받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우리 1장에 보면요. 너희가 지혜를 구하라 그랬을 때 그 지혜 구하라 앞뒤를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인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인내와 연결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견고하게 세우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요. 그래서 지혜는 선물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왜 아빠의 아들이 됐어? 굉장히 좋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답한 줄 알아요?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부모님들의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를 계시로 지혜로 알게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지혜로 알게 하시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에게 3명의 자녀를 줬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배우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면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그 강요한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마지막에 기도 사역 하신 거 얘기 들으니까 뭐 넘어졌다는 등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막 웃었다는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요. 이게 기름 붓는 아마 다음 주 설교에 기름 붓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지금 있는데 좀 더 기도해보고 그 기름 붓는 성령의 능력은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직접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거나
또 하나는 뭐냐면 임파테이션 받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강요한 선교사님이 영국에 갔다가 그 부흥이 있는 교회 갔다가 8살짜리 아이의 안수를 받고 뒤로 자빠져가지고 막 열리고 막 은사를 받았다는데 그거는 임파테이션입니다. 여러분 영국은요 굉장한 복음의 능력과 사역자들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임파테이션의 기록이 어떻게 되냐? 사도들로 인해서 사도들이 그 사도의 제자들과 쫙 가다 보면 오늘까지 그 임파테이션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끊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누구로부터 오냐?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각양 은사와 좋은 선물들이 따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하늘의 기준으로 되게 가난한 교회예요. 눈으로 볼 때마다 가난한 게 아니라 삶만 찌질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찌질한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가장 은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구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이 안 구해서 이것도 무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는 함께 구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교회의 모든적인 공동체가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구하고 함께 주님을 찾고 함께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좋은 선물들이 풀어지지 않는 게 저는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에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욕심으로 구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욕심만 내려놓으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거 있어야 내가 잘난 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거 있어야 내가 이렇게 이러잖아요. 막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우리 비전교회가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진짜 논쟁과 이 아규먼트가요 똑같은 말인가요? 네, 똑같은 말이죠. 근데 이 똑같은 말을 하는 이유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이 하듯이. 자, 논쟁과 아규먼트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A라고 막 주장하면요 맞는 것 같아. 근데 누가 딱 그래 저건 A가 아니라 A-A다 딱 그러면 이게 맞는 것 같아. 또 누가 저건 A-A가 아니라 B다 이러면 또 얘기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헷갈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엔드타임 헷갈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북한군에서 헷갈려해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는 지혜가 있지 않으면 그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치사만에 잠깐 있었잖아요. 그때 저는 의무경찰을 했기 때문에 이 고추장은 사에서 먹는 고추장을 받아 먹었어요. 된장이랑. 근데 실제 육군 군대를 제가 대퇴교육 하는 거 참여하러 갔더니 거기에 고추장과 된장은 색깔이 똑같았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떤 게 고추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구분 못하냐. 근데 우리가 사실 시중에 파는 고추장과 된장은 색깔이 분명하잖아요. 맛도. 근데 군대 거는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슷한데 완전히 내용물도 다르고 맛도 다른데 비슷하게 보이면 분별을 못하겠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국의 신천지라는 이단이 엄청 지금 열심히 내고 있는지 아세요? 열심히 내고 있는 거 아시죠? 플래시몹인가 이런 것도 부산에서 해가지고요. 한 10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신천지를 막 홍보했대요. 그 영상이 유튜브에 막 떠돌아다녀. 근데 이놈들이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또 풀어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 아니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들이요 베리치 받지 말라고 난리를 쳐요. 지들이 막 헷갈려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요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야 너 이단 아니야?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요 내가 학습했다고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은요 내가 공부하면 생깁니다. 지식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생기는 지식은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만 지혜는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이 겸손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알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자꾸 이렇게 지식으로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로 가능합니다. 그거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면요.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도 함께 풀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게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또는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식사 끝난 다음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인물 준비할 때요 여러분들 뭐 그냥 인터넷에서 막 해갖고 이거 짜집게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잘 가르쳐갖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냐 이런 교만한 지식의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근데 준비는 별로였고 막 버벅거리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잘해.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이 주인 될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우리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줄 아세요?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칭찬 안 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한 거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러면 누가 지적하면요 기분 팍 상해요. 감정 팍 까요. 그냥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려놓는다면 누가 여러분들이 한 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지적질해도 여러분의 감정이 요동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려놓는 사람들이 이끌어갈 때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 그냥. 그러면 다른 교회가 그럴 거예요. 아니 신목사 어느 다른 교회 목사님이 왜 니네 교회만 특별히 사랑한다고 생각해?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뭐 그건 모르죠, 그렇죠? 아니 내가 감동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다른 교회도 사랑하지. 근데 우리 교회를 좀 더 사랑하신다. 내가 안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의 복잡한 것들,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 풀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좀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계시로 더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런 고민들이 있고 이거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로 제가 제 일주일의 삶 풀어나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주여 한번 하고 오래간만에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하고 방언으로 기도할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